지금은 그 폴란드가 이제 그 공산주의 정권, 사회주의 정권이 무너졌지만 그 정권이 무너지기 전에 폴란드의 수상 야로젤스키라고 하는 분이 그 전에는 그 관공서 그리고 병원 그리고 학교마다 십자가가 다 걸려져 있었었는데 이 십자가는 모두 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에 폴란드의 교회들은 이 금지령을 비난했고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대한 이러한 십자가의 금지령은 분노와 원망으로 전국 각지로 들풀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감당할 수 없는 거센 항의가 이어지자 결국 폴란드의 정부는 한 걸음 물러서서 강요하지는 않겠다라는 선에서 타협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가르볼이라는 지역에 한 그 지방의 교육청을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이 아주 열렬한 공산당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법은 법이다라고 하면서 이미 정부에서 십자가를 떼라고 왔기 때문에 당연히 떼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모든 관공서 그리고 학교에서 십자가를 떼겠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이제 그 학부모들이 학교로 몰려와서 더 많은 수의 십자가를 달았습니다. 그러자 공산당원은 또다시 그 십자가를 떼어냈고 이런 일이 반복되어졌습니다. 결국은 학생들마저도 여기에 가담해가지고서 학생의 3분의 2가 십자가를 떼라는 정부의 명령에 항의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길거리 나가서 오늘 말하면 이제 데모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중무장한 경찰들이 즉시 진압에 나섰고 이때 학생들은 십자가를 높이 들면서 거리의 행진에 들어갔습니다. 학생들의 이 십자가의 거리의 행진을 응원하기 위하여서 그 도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일심으로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회를 하면서 열렬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때 한 교회 모여가지고서 2,500명의 사람들이 이 부당한 십자가의 철회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경찰들은 기도회가 열리고 있는 그 교회를 에워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전혀 위축되지 않냐고 폴란드의 성도들은 십자가를 높이 높이 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십자가를 자기의 가슴에 껴안고 물러서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이 폴란드의 한 목사님이 일어나서 그렇게 경찰 진압단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폴란드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게 되면은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두 기류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유대인이고 하나는 헬라 사고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뭘로 써져 있습니까? 구약에 쓰진 언어는 히브리어 언어입니다. 신약은 헬라 언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히브리 언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의 사고와 헬라의 사고는 다릅니다. 히브리의 사고는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하는 것이고요, 헬라적 사고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사고를 하는 것이 바로 헬라의 사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달라요. 구약의 히브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기록된 책이라고 하면 이 신약은 인간 중심의 사고를 하는 헬라어로 기록되어진 것이 바로 신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인은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변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변증이 없어요. 히브리적 사고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전제하고 써진 성경이 바로 뭐냐면 구약 히브리
사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요. 그런데 신약을 쓴 헬라는요, 하나님이 계시느냐, 예수님은 과연 메시아느냐, 그것을 변증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구약은 구태여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그것을 변증할 필요가 없이 다 믿고 있다. 그런 전자에서 써진 것이 구약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은요, 늘 뭐를 구하느냐 하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경 보게 되면요, 구약은 특히 다 기적의 역사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일하던 그 히브리인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의 기적이고 표적입니다. 10가지의 재앙에 가까스로 이제 바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가지고서 두 손 들고 항복하고서 이스라엘을 내보냅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들은 해방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가는데 곧 있다가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잖아요. 근데 앞에는 홍해바다예요. 이제 도관의 든지 같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홍해바다를 갈라셨어요. 바람이 불어오는데요, 엄청난 바람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바람. 근데 그 바람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바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온 것이 아니라 그 바람은 신기하게도 홍해바다에만 부는 바람이었었어요. 근데 그 바람이 힘이 얼마나 강한지 바다가 갈라집니다. 갈라져요. 물결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얼마나 강하고 힘이 강한지 바다를 쫙 갈르면서 그 바닷물이 양쪽에 벽을 이루면서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약은요, 기적으로 시작돼요. 그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 어떻게 했어요?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만나 맷줄하기가 내려왔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일이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표적을 달라고, 자기들을 구원해 달라고. 요즘 우리가 새벽에 사사기를 공부합니다만은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다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그 사사 중에서도 기도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기도는 몇 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하잖아요. 이게 유대인들이 구하는 표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이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뛰어내려 봐라, 그렇게 표적을 요구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구세주인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늘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반면에 헬라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뭐냐면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지혜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이 헬라 철학에 배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철학자면 다 생각하는 것이 누구예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바로 헬라 철학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대 철학은요, 그리스 즉 헬라 철학에서 다 시작되었어요. 오늘날도 철학과에서 결국은요 고대 철학, 헬라 철학을 울고 먹는 거예요. 그만큼 그 범주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철학이라는 용어가 생긴 것은 바로 뭐냐면 철학, 헬라의 철학자였던 피타고라스에게 생겼어요. 그는 말합니다. 나는 단지 지혜를 사랑하며 지나지 않는다. 얼마나 지혜를 사랑했는지. 그래서 철학자들은 누구냐면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은요, 자본주의가 돼가지고서 어떤 사람을 부러워합니까?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해요. 학력 좋은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왜 학력 좋은 사람을 부러워해요? 그 학력을 통하여서 그는 더 많은 경제적인 이득과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모들은 열심히 자기는 배고프면서 고생하면서도 자녀들에게 뒷바라지해서 성공시키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돈 많은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돈 많은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부러워하고 어떤 사람들을 존경했느냐면 바로 철학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헬라 철학자들이 뭐로 갑니까? 나는 배부른 돼지 보다는 배고픈 철학자가 낫다라고 할 만큼 동경의 대상이었었어요. 그게 멋져 보였어요. 돈이 있고 철학적인 지혜가 없는 사람들을, 그 당시 사람들은요 천박하다고 얼마나 멸시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요 이 철학 지혜를 정말 탐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의 십자가에게 뭐냐면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구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보게 되게 되면요 고린도 교회에서 인기 있었던 설교자 목회자가 누구였었냐면 아볼로였었어요. 왜 아볼로가 인기였었느냐면요 아볼로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굉장한 탁월한 웅변과 변론가였었어요. 그래서 철학을 사랑하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요 정말 인기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볼로였었어요. 아볼로의 설교에는요 철학적인 깊이가 있고 무게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변증해 가는 것을 보고서 사람들은요 그의 철학적인 사고 신학에 매료되어져 가지고서 아볼로를 그렇게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성적인 지혜를 중시하고 있는 헬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말 미련한 어리석은 짓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로마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애굽, 바사, 헬라 등에서 유행하던 아주 지독한 형벌이었었습니다. 얼마나 지독했었냐면 이것은 일반 시민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아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사람들에게만 집행하는 사용법이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반역자라든지 이런 아주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집행하는 사형이었었어요. 이 십자가는 여러분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3일 동안을 그 십자가에 매달게 되어지는데 그 십자가 속에서 피를 흘리면서 탈진하고 체중 때문에 점점 매달린 십자가에서 내려오니까 뼈가 깨지고 찢어지고 살도 찢어지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이란 고통은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최대한 누리고 죽게끔 한 것이 십자가였었어요. 그때 가장 그래도 자비를 베풀어 주려고 하면 했던 방법이 뭐냐면 일찍 죽으라고 죽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다리를 꺾어서 죽게 한다든지 아니면 창으로 찔러서 죽게 한다든지 했었어요. 더구나 죽고 난 다음에도요 어떤 극악무도한 사람들은요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에게 시신을 인계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에 매달아둬서 독수리의 밥이 되게끔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광경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죽음을 당하고 그 십자가에서 그 시신이 독수리의 밥이 되어지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걸 본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죽어야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겠어요? 그거를 흠모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 십자가를 그게 구원이라고 그게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헬라인들의 눈에 볼 때는요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일 미련하고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그들의 지혜로는 십자가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요 표적을 뛰어넘고 헬라의 지혜를 뛰어넘는 것이 뭐냐면
그게 십자가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어떤 농부의 집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 농부의 아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농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 아내가 목사님 우리 남편이 꼭 예수님 믿게 하고 싶은데 저렇게 마음이 아주 차돌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어서 받아들이진 않네요. 그래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근데 어떻게 설명을 해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농부가 닭장에 한번 가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 닭장에 가보게 되니까 그 닭장에 암탉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닭장에 그 암탉이 있는데 그 새끼 병아리들이 삐약삐약하면서 그 암탉 밑에서 기어나고 있는데 암탉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렇게 툭 건드려 보니까 죽어 있어요. 그때 농부가 말하기를 목사님 저 머리에 상처를 보십시오. 이거는 그 쪽제비란 놈이 이 어미 닭의 몸에서 피를 다 빨아먹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끼들을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엄마가 움직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고 꼼짝없이 그대로 죽음을 당한 겁니다. 저도 어릴 때에 저희 집에서도 그런 닭을 키웠었는데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래요. 저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이 어미닭이 충분히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새끼들을 살리기 위해서 꼼짝없이 족제비에게 자기의 머리를 내어주고 피를 빨리고 그리고 저 새끼들을 살렸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때 그 농부는 그 뜻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게 십자가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는 것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뭐냐면요, 그게 십자가예요.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죽이면은 하나님은요, 사랑이 어디 가요? 사랑의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당신이 신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는요, 하나님의 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만나는 곳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것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느냐?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의 사랑보다도, 십자가의 은혜보다도, 십자가의 구원보다도 이것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보다 더 위대한 기적, 표적, 이적이 어디 있느냐?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에게 봐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만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함됐고 하나님의 공의는 훼손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사랑도 훼손되지 않냐, 그것이 헬라의 지혜를 뛰어넘는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느냐. 지금 바울은 그렇게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과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에게 십자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맨 처음에는 이 십자가의 지혜를 깨닫지를 못해서 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었었어요. 참 미련한 사람들이요, 반동분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누구보다도 핍박하고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과 공의와 사랑이 함께 만나는 엄청난 지혜를 깨닫고서 그는 변화됐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하는 것과 같은 힘을 가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처럼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하는 것처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힘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 하나 바꾼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오죽하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3살보다 80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쉽게 변하나요? 사람이 쉽게 고쳐지나요? 사람 하나도 그렇게 쉽게 변하지 못하는데 나라가 쉽게 변하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덴마크도요, 뭐 하면서 살았었어요? 바다에서 해적질하면서 살았던 것이 덴마크예요. 영국은요, 영국은 말할 필요도 없었죠. 해적질하는 포악한 사람들이었었어요. 덴마크나 영국도. 그런데 그렇게 도적질하면서 살던 야만적인 사람들이 덴마크, 영국 사람들이었었는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어떻게 됐어요? 가장 야만적인 사람들이 가장 신사적인 사람들로, 가장 호전적이고 싸움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졌어요. 누가 그들의 역사를, 이 나라를 어떻게 변화시켰어요? 딴 게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러기에 십자가는요, 헬라의 지혜보다도, 유대인이 구하는 표적보다도 엄청난 능력이다. 그렇게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헬라가 자랑하는 지혜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그렇게 변화시켰나요? 헬라가 자랑하는 철학을 통하여서, 지혜를 통하여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 됐나요? 나라가 변화됐나요? 이것보다 더 큰 위대한 능력이 어디 있느냐? 이것보다 더 큰 지혜가 어디 있느냐?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느냐? 지금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장 이식 수술을 세계에서 제일 먼저 했던 사람은 보나드라고 하는 의학자인데, 이분이 제일 처음 심장 수술을 했는데, 이분에게 심장 수술을 해서 생명을 새롭게 살림을 받은 이 환자가 그랬대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나를 새 생명 얻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몸에서 떼는 낡은 심장을 보여달라고 했대요. 그 사람이 낡은 심장을 한참이나 봤대요. 그리고 자기 몸속에서 뛰고 있는 새로운 심장, 그 새로운 심장을 수술받지 않았으면 저는 죽었을 텐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된 낡은 심장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낡은 심장을 떼어 당신이 대신 가지시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서 낡은 자기의 심장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기에 달렸어야 할 나의 죄된 옛된 모습을 생각하고, 나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랑이 바울에게 있었을 때 어떻겠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귀족이라고 하는, 학자라고 하는,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모든 걸 다 버려두고 그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3번씩이나 돌아다니면서 뭐 했어요? 십자가를 진 거였어요. 고린도께 와서 또 그는 이 십자가를 증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확신하십니까? 그 확신이 이제 바울처럼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소리보다도 정말 크게 들려야 될 소리는 바로 십자가의 예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입에서 가장 많이 하여야 할 말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말이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한 여러분의 심장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단어로 가득한 여러분들의 입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을 통하여 그래서 복음화가 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의 복음이 널리 전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공의의 비밀을 미련한 저에게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제 이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이 저의 가슴과 삶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흘러가는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슴에 복음의 열정이 식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자랑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